할렐루야.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시고 또 기도하면서 나아가시는 복된 시간 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공과 24과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이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강절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을 주님께서 출애굽시켜 주셨듯이 우리의 인생도 죄에서 출애굽시켜 주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 수 있는 복된 삶으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속죄로 준비할 때에 또 속죄를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이 그러한 마음 되길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빠져나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찬양 드리면서 오늘 공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4장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4장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오늘 공과는 24가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신명기서의 말씀을 보시면 모압 평지에 행한 모세의 가르침 또 설교를 통해서 출애굽 제2세대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성경을 우리가 읽어가다 보면서 우리가 절대 외면할 수 없는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이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단지 그냥 좋은 말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물질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의 어느 말씀을 다 도입을 해봐도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에 대한 것을 이야기할 때에 항상 물질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누가복음 16장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가 이제 자신의 길을, 살 길을 모색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에 주인의 재물을 가지고 자기가 마음껏 인심 쓰고 다니는 그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어떻게 그런데 이 사람을 가리켜서 칭찬을 하고 잘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 그렇다면 왜 불의한 재물일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요, 돈의 권세 때문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돈이 가지고 있는 막강한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주인의 재물을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이것을 가리켜서 이 청지기가 정말 칭찬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인의 재물을 가지고 나누고 베풀었다라는 거예요. 즉, 이웃에 대한 이야기, 여기에 항상 재물이 연결되어 있고 그 재물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나누고 섬겼다. 이 내용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누가복음에 이야기할 때에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극히 작은 것은 재물을 의미하는 것이고 재물에 충성하는 어려운 사람과 같이 나누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물질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돈에 대해서 나쁘게 볼 필요가 없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죄악이다, 분명히 이야기는 합니다. 하지만 돈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유용하게 그것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고, 재물의 주인은 세상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주님이다라는 것을 이웃들과 함께 설명할 때 항상 재물이 따라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러한 내용이 또 있죠. 애찬에 대한 웃지 못할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들은 일찍 일을 마치고 와서 먼저 애찬을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가난한 사람들이 늦게까지 일하고 피곤한 몸을 봄으로 왔을 때에 전부 취해서 엉망이 되어 있었던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이렇게 부자들에 의해서 유린당하고 있었던 그 현실을 고린도전서는 우리에게 딱 집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즉 믿음으로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돈을 얼마나 벌어들이냐 이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이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느냐, 돈의 사용처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들의 풀과 같이 없어질 수 있는 것이 돈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이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이것은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 이것은 물질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은 어떠한지, 특별히 이제 성탄의 기쁨을 준비하는 이 대강절에 지금 나는 어떻게 1년을 살아왔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기억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 기억하라. 하나님께서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사건이 있었다면 바로 이 가나안에서 들어가는, 애굽에서 나오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 사건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보시는 이 말씀은요, 신명기 23장과 24장에 대한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총회에 누가 들어가는지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총회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는지, 하나님의 교회와 그 성도, 제사장 나라의 백성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내용이 23장과 24장에 가득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23장 9절부터 14절까지를 보시면 전쟁 중에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사소한 그 삶의 영역이라 할지라도 거룩함을 유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또 신명기 23장 15절부터 16절은요, 도망친 종에 대해서 긍휼을 베푸는 문제가 나오고요, 또 이자를 받는 문제가 나오고, 또 서원에 대한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24장에 보시면 1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 이혼 증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6절부터 오늘 본문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가난한 자들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는 자들이 누구인가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가난한 자들에 대한 태도가 어떻는지에 대한 것이 항상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배에 1년에 52주 참여하고 11조 드리고 또 전도하고 우리가 많은 갖가지 모든 것들을 다 행하는 것, 물론 중요하고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의 삶은 이웃들을 돌보고 가난한 자들,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마음을 쓰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 이 태도가 없으면 진정한 성도가 아니다라는 것을, 총회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신명기에서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레위기도 마찬가지고 출애굽기도 마찬가지고 민수기, 모든 내용들이 전부 무엇과 연결되어 있느냐 하면 하나님 사랑, 이것은 곧 이웃 사랑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어떻게 사랑하셨고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누구보다 더 잘 알기 원하시는 마음이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농경사회가 펼쳐질 것이며 물질의 풍요가 너무나 많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물질을 가지고 우상을 섬기거나 잘못된 데에 사용할까 봐 이미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야기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내가 벌어들이고 있는 이 소득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면서 기억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돈이 많다, 나는 돈이 없다, 단지 이 상태로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믿음은 우리 돈에 대한 존재에 대한 문제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도 믿음 안에서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누구인지 기억하라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기억하라. 이스라엘의
이 사람들의 항상 정체성에 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2장에도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후일에 내 아들이 묻거든 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요, 유월절 규례와 무교절 규례를 이야기하면서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 내 자녀들이 묻거든 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습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즉 우리가 누구인지에, 우리는 어떠한 존재였는지에 대한 기억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7절에 보시면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부는 그 당시에 먹고 사는 일이 힘들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웃사랑의 문맥에서 항상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이 과부였다는 것을 보게 되죠. 여성으로서 살아가는 것, 그 당시에서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남편 없이 살아가는 그의 삶이 굉장히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10절부터 13절까지 보시면 가난한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과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가난한 사람이면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 다시 돌려주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과부의 경우에는 아예 전당 잡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부의 옷은 전당 잡지 말라라는 것은요, 그냥 도와주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19절에 보시면요,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묻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그냥 남겨두라 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은요, 전당 잡지 말라 이 소극적인 의미보다 조금 더 적극적인 의미인데, 아예 그냥 너가 손해를 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은 어떨까요? 20절에 보시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또 21절도 포도원에 포도를 딸 때에도 마찬가지로 남겨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핵심은 무엇이냐면 남겨두라 라는 것입니다. 꼼꼼하게 모조리 수확하지 말고 그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은혜를 입을 수 있게 남겨두라.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은 남겨두는 삶인 것 같습니다. 조금 여유를 두고 남겨두고, 그러면서 은혜를 다른 사람이 입을 수 있도록, 그 은혜 입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 생활을 하면서 또 가정을 이끌어가면서 특별히 이 12월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남겨두는 삶을 살아가야 될 텐데, 특별히 이제 교회에서 성탄의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이제 이웃들에게 따스한 이불을 우리가 선물을 준비합니다. 이 선물이 무엇일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겨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남겨두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누구였는지를 기억하면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에 대한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하라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오늘 본문의 18절과 22절에 보시면 그 답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것,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려운 시절을 다시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어려웠던 시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지금 사용되는 단어가 어떤 단어였느냐 하면 속량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이 속량이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파다라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몸값을 지불하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에서 풀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파다, 구출하다라는 그 단어가 쓰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너희가 제사장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라라는 것이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은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죄의 종, 또 세상의 종의 그런 삶을 살아갔을 텐데 주님께서 우리를 속량해 주셔서 값을 주고 지불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값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죠. 그 값을 주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뜻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은혜를 기억하고 남겨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내가 이 일을 행하라라고 명령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22절에서 또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 삶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오늘 말씀은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외면할 수 없는 명령, 선택적인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12월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을 준비하고 또 따스함을 전하는 것,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저 이스라엘 백성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계획 가운데에 모세를 사용하시고 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듯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이 있고, 그래서 이것을 정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이웃들에게 또 마땅히 성도의 삶이 바로 그렇게 흘러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고 우리의 삶에 남겨두는 삶,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또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알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돈을 벌기 위해서 가정을 꾸려 나가기 위해서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백이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남겨두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며 성도의 마땅한 의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6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6장입니다. 충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시간 허락해 주시고 또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복된 손길 함께 해주시고 30배, 60배, 100배 또 주님께서 채워주셔서 이 예물 통하여 가정의 축복이 되게 하시며 또 주의 나라 가운데에 주의 지경을 확장하는 복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나라 민족 위해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특별히 이제 내년 대선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모세와 같은 지도자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안정적으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특별히 이 코로나의 광풍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며 이로 인해서 피해보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온 국민들의 마음 가운데에 또 우리 성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전달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강단의 말씀마다 주님께서 부흥케 해주시며 예배의 자리를 꼭 기억하면서 지킬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게 하시며 병실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속히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군대에서 또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에 이제 수능을 보고 이제 대입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들 가운데에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축복의 손으로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